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성천하기 전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이 땅에 33년 목회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하늘나라에 대하여 또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복음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하면서 자기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농부랍니다. 하나님을 말하죠. 농부와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제 이 집사님이 콩밭에 와서 아침부터 농약을 치고, 어제만 한 게 아니고 봄에 트랙터로 2번인가 이렇게 노타리를 하고, 그리고 또 비료도 하고 콩을 심고, 그 다음에 풀 제초제죠. 풀 제거하는 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상태를 살펴서 얘네들이 건강하게 자라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저기 있는 밭에 있는 콩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그런데 농부는 생각을 굉장히 하는 것 같더라고. 저도 여기 블루베리 한 100여 줄을 심어놨는데 아무 퇴비를 쓰면 안 돼요. 블루베리는 이 뿌리가 다른 나무하고 다르기 때문에 피트모스라는 그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블루베리 열매는 시력에도 좋다 하고 몸의 건강을 위하여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게 농사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상당히 생각을 해야만, 그리고 또 실패도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해서 퇴비를 줘서 안 되고, 이 나무에는 이런 퇴비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나무는 퇴비를 또 많이 주면 안 돼요. 나무는 그냥 주인이 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농부가. 그러니까 부지런한 농부의 밭이나 그 주위를 보면 잘 가꾸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수박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이 대학 끝에 하우스를 해서 하우스 안에 또 하우스를 하고 그래서 수박 재배를 하는데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만 자기 생계도 되니까 하지만 농부들의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농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뭐 심으면은 막 이렇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농부들이 수년을 경험하면서 이 토양에는 어떤 식물을 심어야 하고 이런 토양에는 어떤 식물을 심어야 하는지 조사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맞는 작물들을 재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식물은, 나무는 그냥 농부가 하는 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건강하면 가치도 그만큼 더한 거죠. 가격이 벌레가 먹는다든가 열매가 충실치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가격이 아주 낮게 측정을 하더란 말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측정을 한다면 내 인생의 하루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한 달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지 그 식물들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농부가 얼마나 마음을 쏟고 어떤 비료를 주고 이런 벌레가 왔을 때 어떤 농약을 사용을 해서 그런 벌레들을 또 질병을 제거해 줘야만 그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성경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지. 이 나무의 열매는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원 그 기둥에서 맺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식물도 있긴 있더라고요. 기둥에서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맺는 것도 있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라고 스스로 호칭하는 그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안다면 진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입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의 계획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쳤는가 하면은 항상 악하더라.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상대 평가로 평가를 하니 항상 악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선한 것도 있고 때로는 악한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비춰볼 때,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항상 악한 것이라면 스스로 이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농부가 관리를 해주는데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농부의 관리에 대해서 퇴비를 주면 그 퇴비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고 진동을 하는데 흙의 보약이라 하더라고요. 흙의 보약 써놨더라고요. 흙의 보약을 줘야만 식물들이 보약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흙에 보약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화학 비료는 그냥 막 빨리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근본 토지에 진정한 퇴비는 화학 비료가 아니라 그런 흙에 보약이 있어요. 만든 거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파서 땅을 막 이렇게 파서 걷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막 하면 섞여서 하면 뿌리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식물들의 뿌리가 건강하면 이 나무도 건강해지고 열매도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는가 하면 유능한 농부가 안단 말입니다. 그 농업에 농진청의 전문가들만 아는 게 아니고 이 실무 경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토양은 이게 필요하고 이 토양은 저런 게 필요해 해서 거기다가 퇴비를 주고 식물을 재배하더란 말이죠. 뿌리가 약해버리면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열매가 약하더라고요. 뿌리가 건강하면 이게 식물도 건강하고 열매까지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땅 속에 있으니까. 근데 농부는 그것을 알아요. 안 보이는 세계까지 농부는 관찰을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이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라고 하지만 몰라요. 다 몰라요. 내 몸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모를까라고 하지만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알면 부분적인 것이고 지나간 것이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측을 할 뿐이지 그대로 우리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농부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밭에 있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들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농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저렇게 감사하게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농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식물들은 어디서 영양분을, 어디서 비료를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 토양에 있는 그 진액을 빨아먹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건강한 식물과 건강한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건강한 신앙을 하고 싶다. 명품 신앙을 배우고 싶다. 정말 어디를 내놔도 이 메이커가 흠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농부의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가지 중에 죽은 가지들이 있어요. 가지 중에 나무에. 그러면 그 농부가 가지를 잘라내요, 안 잘라내요? 죽은 가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잘라내서 더 충실한 가지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인생 10년, 20년, 50년, 60년을 경영하면서 그 인생 속에 이런 농부를 만나지 못했다면 식물을 비유해서 말입니다.
한 인생의 식물이 이 농부의 관리가 없었다면 그 식물은 뻔한 겁니다. 가면 갈수록 그 식물이 아름다운 것을 생산하고 더 건강한 식물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관리 아래서 농부가 주는 것을 공급받을 때 그 식물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집에 새 한 마리가 요만한 구멍으로 쏙 도망을 나왔어요. 마침 제가 이제 저기서 식당에서 앉아서 가만히 봤어요. 근데 고양이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진짜 이만하고 한 마리는 두 마리가 살살 새 안 들어가는데, 야, 오늘 저 새가 소상날이 되겠다. 고양이가요 기가 막히게 기어가더라고. 예? 몸을 막 자세를 탁 낮춰서 세대가리 하는데 나는 우리 새가 저렇게 영리할 줄 몰랐어요. 얘도요, 그 요만한 게 고개를 이렇게 보더만은 그 머리가 요만하거든요. 새 머리가, 세대가리가 아주. 고양이가 딱 덮치니까 새라서 나르는 걸 배웠어요. 순식간에 날라서 여기서 저 사철나무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고양이가 하늘만 바라보고는 멍해가지고 내가 나와서 얼른 고양이를 쫓아버렸는데, 아이고, 이 한 마리 남은 새까지 도망갔구나 해서 오후에 늦게서 새야 어디에 숨었니? 고양이 없으니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5시 반쯤 나와가지고는 그렇지, 집 나오니 고생이 많지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얘가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네? 아무리 그래도 주인의 보호를 받을 때 네가 행복해. 제가 매주마다 물 갈아주지요. 사료에다가 우리 부인 회장님 집에 그 특별한 쌀을 재배한 걸 또 섞어서 먹이지요. 그래서 풀을 갖다 주지요. 상치 갖다 주죠. 우리 집사님이 그전 토마토 가져왔을 땐 토마토도 하나씩 먹여주죠 하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는지 내년 가면 색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쟤네들이 아무리 그 세장이 좁고 거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인의 보호 아래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어디 아픈가, 어디 혹시 병이 들었는가, 제가 살펴요. 항생제도 주고, 주사는 안 주지만, 좁은 공간이라고 쟤들이 힘든 게 아니라 넓은 곳에 나가면 진짜 힘들고, 주위에 그걸 사냥을 하려고 하는 맹수들이 항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자라는데 거기에서 가지가 쭉 나와요. 네. 저도 포도 농사하는 걸 봤습니다. 그 한 나무에 가지에 막 주름주름 열매가 많이 맺어요. 그러면 또 농부가 이걸 싸주더라고, 종이로. 종이 알죠? 벌레 안 먹도록 이게 단 성분이 있으니까 벌도 날라오지, 나비도 날라오지, 새들이 날라와서 쪼아 먹으니까 상품이 안 되잖아요. 하우스를 하고 새들이 못 들어가도록 그물도 쳐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영양제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장지로 예쁘게 해서, 그렇게 농부가 몇 달 동안 수고한 결과 그 열매의 상품 가치는 굉장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은 경매장에 내놔도, 소매시장에 내놔도, 좀 비싸게 내놔도 잘 팔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근데 뭐 가치도 없고 그냥 겨우 열매가 되면 맛도 안 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맛을 내게 하시는 분이 농부더라. 농부가 이 포도 가지에게 열매를 맺게도 하고 제거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붙어만 있으면 그렇죠?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깨끗해졌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 예수님을 만나면 신기하게 깨끗하게 되더라. 반대로 예수님과 멀어지면 예수님 자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멀어지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더라.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지극한 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우리가 정체성,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걸 혼돈스럽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살아가냐? 내가 이 나무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계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그 관리자는 완벽한 분이다. 맞습니까? 예.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고 전지전능하면은 전지 모든 걸 알고 전능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완벽한 농부가 경영을 하기 때문에 가지 스스로 크게 염려할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뭐 가지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골불견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자 보세요. 가지가 스스로 떨어져 나갈 수 없잖아요. 농부가 제거해 주지 아니하는 이상은 가지 스스로 어떻게 거기서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 근데 여기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가지와 나무는 붙어 있는 관계죠. 그 나무에서 이 가지가 뻗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붙어 있지 아니하며 이 말은 가지가 어떤 행동을 취하나 봐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은 너희 스스로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지만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관리 바뀌더라 이 말이잖아요. 예? 관리 안에 있어야만 보호 아래 있어야만 그 보호 영역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더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는 또 사람이 나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이야기하다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하나인데 성도들은 떠나야 안 떠나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가지가 이제 거기서 나무에서 떨어지면 기다리는 건 불사름 태워지더라. 열매는 기대할 게 아니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이 같은 내용이죠.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했던 내용이 7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계속 여기서는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지고 불에 살라버리고 이게 거하는 것을 엄청 예수님께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 거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네? 여러분, 이제 여기 가지잖아요. 자,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가 있고 구할 때 뭘 구하겠어요? 어떤 열매? 상품 가치가 있는 열매를 구하겠죠. 만약에 그 나무 가지가 그걸 안다면 다른 거 구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돈을 주십시오. 가지가 나무한테다가 그러면 이 가지가 돈이라는 열매를 맺어줘요? 권세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무에 성질이 있더라. 이 가지는 나무에 연결이 돼서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데 그 뿌리와 나무와 가지를 이렇게 다 관리하는 농부는 하나님이신데 이 농부는 무엇을 위하여 가지와 나무를 관리하느냐? 여러분, 농부가 무엇을 위하여 관리를 하죠? 열매잖아요. 어떤 열매예요? 가치가 있고 명품이 되고 상품이 되는 열매를 위하여 그 땅 끝에서 어저께 여기 우리가 뜰이 넓어가지고 아침에 6시 전부터 5시 반부터 예초 작업을 시원할 때 한다고 했더만 안경 쓰고 모자 쓰고 하고 있는데 웬 어떤 여성분이 쏙 나타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권사님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나? 아니면은 내가 아파가지고 쓰러진 줄 아냐? 내 생각으로는. 어쩐 일이세요? 하니까, 아이고,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저기 줄을 잡아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 농약을 치기 위해서 참 줄을 해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의 그 방독면입니까? 농약이 흡수 안 되도록 이렇게 구멍이 뚫게 난 걸 써왔는데 내가 그 우주인들 그 옛날 영화 볼 때 그걸 쓰고 있는 사람처럼 당황스럽더라고. 완전히 그걸 써가지고 있으니까. 농부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그 잎을 조사하고 열매가 많이 맺었느냐 적게 맺었느냐 건강한 열매냐 다 생각해서 이렇게 더워도 건강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인건비는 자기 몸으로 하니까 그렇다 하지만 사람을 데리고 쓰려고 하면 인건비도 상당하지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라도 관리해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쟤네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부한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뭐라고 쟤들이 기도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까? 주인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100%의 응답이 아니겠어요? Understand? 네. yes, yes, 그래. 그러면 이제 기도가 여기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면 성도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전에는 욕망으로 꽉 찼던 사람이 이게 아닌가벼. 어떤 사람은 막 분노로 꽉 찼던 사람이 이게 아니네. 어떤 사람은 화가 꽉 찼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이 화를 내야 할 게 아니네 하고 바뀌어지면서 주인의 마음과 소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식물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냐? 오늘 아침에도 주인 농부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퇴비를 주시고 비료를 주시고 농약을 주시고 새벽부터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줄을 당겨라 밀어라고 하면서까지 신경을 쓰는 이유는 충실한 열매를 위해서다. 아멘. 아멘. 그렇게 구할 때 주인의 마음과 식물의 마음이 일심동체가 돼야 안 돼요? 하나가 되더라. 이게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 아들 명문대에 들어가도록 비나이다. 공부를 해야지. 우리 남편 막 승진하도록, 그거 좋지요, 승진하면. 주인의 마음은 이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으니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관리자인데, 그러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가지란 말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겠냐? 갈라디아 6장에 성령의 열매와 육신의 열매를 잘 설명해 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더라. 예? 근데 콩이 팥을 맺게 해주세요. 옆집 팥밭을 보니까 농풀을 타고 뭐 올라가고 하니까 저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아니 농부는 콩을 심었고 지금 이게 검은 콩? 무슨 서리태락 합니까? 뭐 황태인지 서리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서리태를 심으면 까만 콩이 건강하게 자라야만 상품이 되는데 팥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성도들이 착각하고 구하더라.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아름답게 자라도록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콩 열매가 건강하도록 자라도록 기도를 해줘야지. 뭐 팥을 갖다가 나게 하고 아니면은 토마토가 나게 해달라 하면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물이 농부가 지금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그대로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농부가 자 봐요. 그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해주세요. 그럴 때 농부가 영양분이 부족하구나. 이거는 피트머스가 부족하구나. 요소 비료가 부족하구나. 복합 비료가 부족하구나.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안 해줘요? 그게 농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식물이 구할 것은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지요. 예? 그래 했는데도 그렇게 농부가 안 하면 그 농부 책임이지 식물 책임은 없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해야 할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이 더 귀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식물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농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연세가 많아서 잠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한대요? 열매를 맺도록 지키고 관리한다 이 말이. 식물들은 자요 안 자요? 식물도 잠을 자요. 나무도 잠을 잔다 하더라고요. 벼도 잠을 자는데 가로등을 계속 켜놓으면 그 열매가 안 된대요. 잠잘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 이스라엘은 대표로 이제 이스라엘 했는데 우리를 말하죠. 성도들을. 자, 성도들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해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농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럼 막 밤새도록 요럼 어디 두고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밤낮으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쏟더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니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오른쪽은 힘의 상징을 말하는데 여호와는 너의 오른쪽에서 큰 힘으로 그늘이 되신다. 자, 이 그늘이라는 것은 빛을 차단시키고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착각을 우리는 해요.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6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붙어있는 그날부터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는 것은 출생부터가 아니라 거듭나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날 우리는 붙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는데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때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걸어갈 때 관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달이 어떻게 해쳐요? 낮에 해가 어떻게 우리를 상하게 이 그늘에 들어오면 되지? 이 말은 이렇게 24시간 인생들에게는 밤낮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연속이더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셨어요. 이 그늘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인생을 산다면 그늘이 돼야 안 돼요? 되더란 말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의 출입, 우리의 인생에 통과하는 이 문에서 끝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분이 그늘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제가 좀 여러 부분에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충분히 형제자매님들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농부의 그늘에 있구나, 농부의 보호 아래 있구나, 농부의 보호 아래 있다면 내가 스스로 열매를 걱정해야 할 필요는 없더라 그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며 성도들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고 또 열매를 쭉 맺을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완벽한 하나님이 관리자가 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각처에서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늘 아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복된 삶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오는 위로와 소망이 개인에게, 가정에, 주위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때로 연약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형편의 노예가 될 때도 있고 형편에 우리의 마음이 휘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리자 되신 완벽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애 속에 그리스도가 더욱 힘있게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